이상하죠? 여러분 아무도 안 이상하십니까? 되게 이상합니다. 전기가 뭐 잘못됐나 봐요. 그래요. 영상도 뭐 잘못된 거 갑자기 지금 기계가 세워진 거 보니까 영상도 좀 뭔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소리가 전혀 지금 평소의 소리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또 소리를 잘 내지는 못해서 소리에 되게 예민한 정신이 하나도 없고 청년 일부도 특성이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가 지금 좀 허둥지둥하고 헌금함도 막 중간에 와서 가져가고 근데 저는 이 찬송가 순서도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막 그러고 모든 게 막 난리. 처음엔 좀 당황하고 약간 이렇게 뭐야 이거 막 이러다가 편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쯤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요 몇 주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 동안.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틀림없이 악한 영들이 공격할 만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가 서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방해할 만한 그런 주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게 하셨다, 살라 하셨다라고 하는 주제들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라고 너희들한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이제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 본질의 얘기를 우리가 요 한두 주 사이에 깊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엔 저도 속을 뻔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찬송가 가사를 불러드리면서 혹시 제가 제 입가에 웃음이 슬쩍 도는 걸 보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딱 알았습니다. 이거 왔구나. 이렇게 틀림없이 옵니다. 영적인 식별이 없으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틀림없이 속습니다. 대표적으로 속는 소위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는 믿음 좋다라고 말할 만한 일들이 뭐냐면 이 땅의 교회는 어떤 사람을 믿음 좋다라고 말하냐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좋아서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주제를 놓고 기도하고 안 될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믿고 기도하시면 들어줘. 난 이걸 확신해. 이게 좋은 믿음인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그 중에 어떤 것 하나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간증이라도 하려 치면 저 사람 믿음 대단해. 이러고 더 나아가서 그에게서 표적이 나타나면 치유를 하든 어떤 뭔가를 이렇게 하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6월 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저 양반 따라다니면 좋겠구나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는데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뜻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표적에 휘둘리는 자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는 게 아닙니다. 표적이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사람들을 아직 신뢰하지 않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왜? 언제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표적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표적이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그들은 원망과 분노와 그리고 믿음 없는 상태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믿고 표적을 보면서 따라오는 자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때론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은 정말 나를 믿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먹을 것을 만들고 병자를 고치기 때문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시는 걸까요? 표적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지만 그 표적이 믿음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는 되거든요.
그 표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라고 그분께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 도구는 되니까 표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표적만 구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 생각하고 내가 예수를 표적을 통해서 조금 더 알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그 표적은 어떤 표적?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표적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신뢰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표적은 믿음이 시작하는 계기는 될 수 있다 했죠. 바로 그런 것처럼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찾아온 한 사람 이야기가 오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이 사람은 사내들인의 회원이었고, 사내들인의 회원이라는 것은 유대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표적에 내가 놀랐고, 그렇다면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가? 라고 내 마음에 궁금함이 생겼고, 그래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언제? 밤에 왔다는 거죠. 밤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두려움. 왜 밤에 왔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곤란하니까. 적어도 아직까지, 나중까지도 그랬지만 더 심해졌지만 예수는 이단아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에게 그 유대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인 자신이 가서 뭔가를 묻고 그에게 뭔가를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죠. 관계도, 자기의 체면도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밤에 간 것이고, 또 이 밤은 뭘 의미하겠어요? 아직까지 인생의 밤에 머물러 있는 그 니고데모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둠의 인생, 모든 자연인이 그런 것처럼 그 어둠 속에 있는 한 인생이 빛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어떤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지도자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도 자기 안에 뭔가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 공간,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시체 달라고 했던 사람 이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죠.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을 여러분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그동안 숨겨왔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을 때 빌라도가 허락했다. 그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 근데 또 한 명 누구?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의 표적의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어떤 다른 것이 있는가? 라고 찾아왔던 이 사람이 긴 시간의 여정을 거쳐서 이제는 어떻게 드러내놓고, 오히려 예수가 죽었으니까 더 위험해졌을 때인데도 오히려 드러내놓고 이제 나 예수를 인정하는 자요, 따르는 자요,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니고데모가 왔는데 좀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어떤 순간 매우 불친절해 보이기도 하고 또 확실한 돌직구를 던지기도 하십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당신이 지금 표적을 보고 나에게 왔는데 그 표적은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건 그런 표적이 아니고 거듭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가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4절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어른인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납니까? 이런 겁니다. 이건 혹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라는 뜻이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사회,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거듭난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나겠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선거에서 지고 나면 이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듭남은 어떤 거듭남? 그건 굳이 말하면 혼의 거듭남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면서 정신 차리고 좀 더 착하게 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거듭나겠습니다라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란 이 단어의 의미는 위로부터 남, 하늘로부터 남 이런 뜻입니다. 그건 뭔가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로 난다는 게 도대체 뭘까? 물로 난다는 건 요한의 세례와 관련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려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랬죠. 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요한의 세례의 의미는 뭘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4절 시작. 바울과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리스트라로 하여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특히 이런 날은요 우리가 정신을 착 차리고 있어요. 진심입니다. 괜히 제가 분위기 잡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엄청난 싸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되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이제 움직이셔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와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따라가다는 제자라고 하는데도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데 그들이 성령 듣지도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 거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베푼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 회개는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본질적인 대문자 쓰임을 회개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인간이 타락하면서 영적으로 죽었다 했잖아요. 영과 혼과 몸이 있는 존재로 창조된 그 인간이 타락할 때 영이 죽은. 그래서 이제 자신의 생각, 감정, 의지와 자기의 몸에 좋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런 존재, 이게 대문자 쓰임의 존재라 했죠.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열심히 내가 좀 더 착하게 산다고 해서 온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본질적인 회개고 요한의 세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저런 잘못했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건 어디서도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했던 그때 그 사람들이 다 했던 제사 그거예요. 자,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갖고 왔고 염소 갖고 가가지고 속죄하고 그들이 계속 했던 거예요. 요한이 베풀었던 그 회개의 세례란 본질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의 무능력한 존재, 영원한 생명에는 닿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럴 수 있지 않아요? 억울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런 존재로 태어나가지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니
이게 잘 어떻게 생각해보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실 것 같아요? 맞아, 네 책임 아니야 이러실 것 같아요. 네가 근데 너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네 책임 아니야. 그럼 괜찮은 겁니까?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부터는 네 책임이에요. 왜? 지금까지 네가 방법이 없었어.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이 저질렀던 죄들에 대한 책임이 너에게 없다 해도 좋다. 이제부터 네가 그 시인의 존재 그거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면 이제부터 네 책임이야. 이제는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회개의 세례 또는 물로 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난다는 건 뭘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노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다는 뭔가 그 마음속에 찔림들이 생긴 거예요. 성령께서 어떤 작동을 하신 거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들이 질문하는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의 답변은 크게 말하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회개. 회개는 앞에 나왔던 물로 나는 것, 요한의 세례, 그 회개를 말해요. 그러고 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유성 형제가 여기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기 전에 뭐 했죠?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신의 존재인 것을 알고 당신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지금 받아들입니까? 네! 라고 했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한 외적 표지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와 예수 이름으로 하는 세례는 다른 것이죠.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6절을 다시 보세요. 이번엔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예수 그를 믿으라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 믿으라 그러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다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믿겠다라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래요. 자 보세요. 아까 베드로가 한 얘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게 제대로 된 거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은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시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직전에 성령은 내 안에 계셔요? 아니에요.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사단의 용어로 빌면 성령이 우리를 유혹하시는 거예요.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이제 너를 구원할 존재가 바로 예수 이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우리를 향한 도움, 도전, 여기에 우리가 응답했을 때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내재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은 똑같이 사단도 이렇게 움직여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유다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예스 해요. 이렇게 팔아야지 이래요. 그랬을 때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봐요.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누구? 유다 속에 들어가요. 사단의 유혹에 유다가 휘둘리고 예스 했을 때 그 사단이 그 존재 안으로 들어가요. 성령이 우리에게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예수를 너의 구원자로 믿으라라고 그분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도전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스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확 자리 잡으시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똑같은 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과연 우리의 거듭남, 구원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가, 그건 불변인가, 이 주제를 나눌 때 잠시 후에 다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와 누구인지와 그분이 내게 행한 일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을 보세요. 15절부터 17절. 예수님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누구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 베드로가 하는 말을 우리가 뭐라 말하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죠.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당신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그 일이 가능한 건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일 때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거.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게 뭐예요? 거듭난 나의 영이 다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생명이신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이 없었으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한 어떤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하고 이게 없었다면 예수가 무슨 짓을 했어도 구원받을 수 없었어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십자가가 아닐 수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 십자가였을까요? 이제 좀 길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이 도는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예수 또는 십자가의 가르침,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는 자들은 알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거든. 영적으로 죽었거든.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 그거 가지고 자기의 몸과 함께 내가 잘났어, 내가 이게 잘 생각해, 내가 똑똑하지 이렇게 말하면서 살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거든. 왜? 그건 영적으로만 분별되는 일.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가장 악한 존재가 매달리는 나무였거든요. 거기에 메시아가 달렸다는 것을 전하니 이게 그냥 정상적인,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익숙한, 영적으로는 죽은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를 갖고 익숙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다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야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지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왜 지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게 인간의 타락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인간의 타락의 핵심이 뭐였어? 내가 지혜로워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필요 없어. 내 지혜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이게 타락의 본질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데 자기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자각이 없으면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지혜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은 사람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정지 작업이 뭐예요? 표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을 드러내시고 내가 이제 이런 일을 할 것인데 이 일을 통하여 나를 믿고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다른 말로 하면 혼의 팽창이라고 해요. 모든 인간은 혼의 팽창에 대한 욕망들이 있어요.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자기 감정적으로 풍성해지고 싶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 그게 절제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다 잠시 더 나올 거예요.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적으로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어떤 사건과 관계가 있냐 하면요,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게 이런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제 광야 생활이 이렇게 지겨운 거야. 하나님 먹을 거 내려주셔도 이제 그거 딱 싫고, 우리 저쪽 애국이 좋았는데 왜 우리 끌고 나와가지고 이러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요. 그 징계의 방법이 뭐냐면 뱀을 풀으신 거예요. 그 뱀에 물린 자들이 막 죽어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들이 회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모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못으로 그 뱀 형상을 만들라고, 그리고 그걸 장대에다 높이 들라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고, 그러면 나올 거라고 말하라고. 애들 장난 같잖아요. 그걸 보는 자들이 나았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을 보세요.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불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그 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건 어떤 사건을 지금 말씀하셔요?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셔요.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못으로 불뱀 만들어 놓고 장대 위에 든 다음에 이거 보면 나올 거야.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너희들이 생각할 땐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달린 그런 존재로 죽어가게 될 텐데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그렇게 믿은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벌어지는 일이 뭐라고요? 이제 다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자리가 거듭남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그 존재와 같은 존재로 되는 것이 거듭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낳았다는 건 뭐예요? 모든 인간은 육에서 육으로 나잖아요. 그 부모가 자식을 낳아요. 그 모든 인간은 어떤 존재? 씬의 존재예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 혼과 몸만 있는 존재. 그가 또 자녀들을 낳고 육으로 낳아요. 그 6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으로 난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다고? 요한복음 6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다. 뭐에 무익해? 영생에는 무익하다. 구원에는 무익하다. 이 세상에는 육이 유익하죠. 그러나 인간의 생명, 영원의 생명에 대해서 인간의 육은 철저하게 무익하다. 아무 소용없다. 살리는 것은 뭐?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은 불변할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까요? 두 가지 관점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 세부사항은 달라질 것 같아요. 불변이라고 말한다면 한 번 거듭나면 다시 태어났는데 또 죽기는 왜 주고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다시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지.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간다 그랬으면 한 번 천국 간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지 중간에 취소되는 법이 어디 있어. 다시 말해서 불변이라고 말하려면 우리가 거듭났다,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좁을 거예요. 가끔 얘기했지만 군대에서 초코파이에다 더해서 치킨과 피자도 준다. 어떻게 하면? 세례받으면. 세례가 뭔데? 예수 믿으면 돼. 나 예수 믿을래? 세례받을래? 딱 받았어.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하나님 예수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언제부터? 피자 다 먹고 난 바로 그 즉시부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세례받았어. 입으로 나는 예수 믿어 고백했어. 그러니까 그는 구원 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여기는 우리는 다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 다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불변의 거듭남, 불변의 구원? 아닐걸요. 구원의 확신 말했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라면, 그것이 구원을 보장한다면 이단들이 구원 제일 앞서게 앉아있다는 그 사람들 1, 2, 3, 4번 다 차지할 거예요. 무슨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보장하겠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거듭남의 진위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이렇게 많이 있지만 누가 거듭났는가 하는 건 우린 잘 몰라요. 주님만 아시죠. 여러분, 주님의 비유 중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죠. 그냥 다 두라. 마지막 순간 내가 갈라내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죠. 나의 구원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인가? 또는 나의 구원은 완성되었는가? 나의 거듭남은 불변이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시작.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기에 자신이 우리가 거리를 당할까 두려워하리로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것 보니까 목사 이런 비슷한 사람인 것 같은데 엄청 구원의 확신이 없잖아요. 내가 말씀을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분 누군지 알죠? 바울 선생님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자기 삶의 그것도 후반부 꽤 뒷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는 탄식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존재가 되면 어떻게 할지? 역으로 말하면요. 이런 긴장이 어쩌면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나마 가장 분명한 증거일지도 몰라요. 난 구원 받았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고 너 예수 안 믿어 너는 구원 못 받아.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아주 확실하고 단정적인 사람들보다 과연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맞는 것일까? 내 삶이 지금 이런데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 이게 눈치 보고 뭐 잘못할 때마다 덜덜덜 떨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항상 탄식.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보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들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그를 어디로 이끌어요? 그러므로 바로 내가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인정하기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해라야 비로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 긴장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그냥 혼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혼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가 뭔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알게 된 어떤 지식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과 방식에 대해서 마음대로 말하고 싶어지게 돼 있어요. 목회의 실제 신대원에 가면 그런 게 있는데요. 선배 목사들이 와가지고 후배 이제 그 훈련생들을 가르치는 그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몇 번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성도들에게 설교 시간에 은혜 받게 하려면 3번 웃기든지 1번 울리라고.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건드리고 어떤 생각들을 건드리고 뭔가 이렇게 좀 흥분시키고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혼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라는 단어를 착각하는지 모른다 했죠. 자기 기분에 좋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은혜예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했을 때 마음에 든 사람 거의 없었어요. 다 불편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어 한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라고 할 때 내 혼의 즐거움, 내 육신의 즐거움.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 승리하는 법, 뭐 부자 되는 법, 뭐 이런 거 가르치고요. 관계를 잘 맺어가는 법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아니. 우리 윤정자매가 도대체 수행이 뭐냐? 이랬어요. 수행이 뭘까요? 수행은 영적 성장을 위한 모든 노력들이 수행이에요.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오다가 예수를 믿고 믿는다는 것도 아주 보잘것없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갔어요. 근데 그 영은 어떤 존재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고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뭐에 의해서 주도되고 지배돼? 우리의 지금까지의 생각, 감정 이런 것에 의해서 주도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자들이란 정말 제대로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거듭난 자로 대할 수가 없는 이유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무슨 뜻이에요? 여전히 네 혼과 몸이 너의 모든 주도권을 갖고 이끌고 가고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이유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살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죽어있는 자들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으로 가득 차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람을 따라란 뭐겠어요? 여전히 씬의 존재예요. 여전히 영적으로 죽은 존재인 그 일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다고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란 우리가 이제 다시 살아난 영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영이 점점 성장해가는, 성장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들을 잘 연합해가고 그것이 나의 몸을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로 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이런 우리의 어떤 행동들도 수행인 거예요. 성남분초장 가는 것도 수행인 거예요. 팀장, 교사 다 수행이에요. 근데 되게 능동적이죠. 그것만 갖고 그래서 안 돼요. 자기 의에 빠지기 쉽거든요. 또 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자원의 달성 어떤 모두가 우리에게 하여 공부와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됐을 때 영이 없어진 게 아니라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영적인, 본적인, 우리의 육신의 본능적인 게 다 섞여버렸어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과 생각인지 그냥 내 지정이 그동안 익숙한 그냥 그것들인지 내 몸의 본능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머리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내 경험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말씀하게 하자는 것, 말씀이 내 안에 뭔가 건드림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도록 기다리는, 예를 들면 뭐 렉시오 디비나라든지 그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성경 공부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도록 내가 장단히 기다리는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이죠. 침묵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적 침묵이란 그렇게 팽창하고자 하는, 지금까지 팽창해왔던 나의 혼을 절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묵 기도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 혼이 굉장히 팽창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이 침묵 기도를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요, 아프고요, 어떤 사람은 가렵고요, 어떤 사람은 숨을 못 쉬고요, 어떤 사람은 토하기까지 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래요? 혼이 저항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머물러 있어 보세요. 몸이 아픕니다. 이상한,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자꾸 나를 밀어냅니다. 머리를 묻어대주고요, 골치가 아프고요, 숨쉬기가 어렵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영의 성장을 원치 않거든. 내 본질 속, 내 머릿속을 난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 말하면서도 실제로 별로 내 존재 자체가 원치 않아.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영이 또 다시 죽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바울이 누구의 이름을 대면서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 그래요. 예수를 믿었던 바울의 동역자인데 다시 세상으로 떠나갔다 그래요. 거기 굉장히 무서운 어떤 의미가 담겨있잖아요. 그가 영적으로 만약에 거듭났던 자라고 하면 다시 소멸겠다, 이런 의미도 거기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다 좋지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영적인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가 수행과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원치 않아요. 이런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고 의식하는 것을 정말 원치 않아요. 사단이 쓰는 도구는 거짓말이라 했죠. 거짓말은 이게 거짓말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하는 사람께서 싹 도망가게 돼 있어요. 거짓말은 의심하고 잘 살펴보면 분명히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영적 지식을 가지셔야 돼요. 영적 경험을 하셔야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게 뭔지 그렇게 경험하고 알아야 나를 통해서 누군가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우리 정직하게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망 또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라볼 때 깊은 탄식, 그 존재를 탄식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내 안에 있는가? 이런 그게 있어야 돼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서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몇십 년 대학 가면 좀 더 다른 사람도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러면서 공부할 때도 한 문제 또 보고 또 보고 학원도 가고 친구한테도 묻고 또 공부하고 하면서도 영원의 생명에 대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는 우리는 그저 거저먹으려 하나님 믿었으면 이제 다 됐다고, 이제 천국 간다고, 모두 다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쉽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습게 여기는지요.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우리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본질의 문제인가를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음에도 우린 바빠서 급해서 피곤해서 얼마나 옆으로 제쳐두고 그저 우리의 혼의 팽창과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끊임없는 유혹과 익숙함에 패배하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영적인 기쁨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그 만족이 무엇인지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 정말 평화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현장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깊은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존재하기를, 경험하기를, 그리고 나누기를, 그리고 전하고 가르쳐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